전세 강의의 마지막은 사랑론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사랑론이라는 것은 사랑에 론자가 붙었어요. 그건 사랑에 대한 이론이라는 말인데, 논이라는 것은 말씀 언변에 생각할 윤자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면서 말한다는 뜻이죠. 생각하면서 말한다. 우리들의 말이 그렇게 치밀한 생각 없이 하는 말들이 우리들의 일상의 말입니다. 근데 그 말에 생각이 들어가면 논이 되는 거예요. 이치에 맞게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말을 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론을 인문학적 차원에서 과학적 차원에서 말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영성적 차원에서 사랑을 이치에 맞게 이야기하고자 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인문학과 과학이 서로 잘 맞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전혀 다른 방향에서 접근에 들어가서 설명하게 되는데, 사랑이란 것도 인문학적 차원과 과학적 차원이 많이 차이가 있어요. 먼저 사랑에 대한 인문학적인 설명을 보면은 그 어원학 있죠. 에티몰로지라고 하는데 그 사랑의 어원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는 것으로부터 좀 시작하고 싶어요. 사랑이라는 뜻의 옛말은 괴다, 닿다, 사랑하다 이 세 개의 단어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괴다라는 말은 그 1967년 전영택 목사님이 작사를 해서 만들어진 찬송가 이 305장에 사철의 봄바람 불어 있고 2절에 보면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이신다는 말이 사랑한다 그런 뜻입니다. 국어사전에 보이면 고이시고의 기본 말은 괴다라는 말인데 귀여워하고 사랑하다 그런 뜻입니다. 훈민정음 해결본에 보면은 1946년에 이 아에인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여 라는 뜻이죠. 내가 다른 사람을 괴여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동태로 인에아 내가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아 할 때 요 사랑을 받는다 할 때 괴이여 여기 동그라미가 두 개입니다. 이응이 두 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수동태가 됩니다. 이 괴다라는 말이 사랑하다라는 말이고요. 두 번째는 닿다라는 말이 또 사랑하다는 말입니다. 우리 그 학생들 중에 다솜이라는 이름이 많죠. 여기는 다솜이라는 말 학생이 없나? 예, 다솜이라는 말이 기본형이 다사다입니다. 다사다. 거기에 명사형 M이 붙어가지고 다솜 이렇게 됐습니다. 능엄경 언해를 보면은 네가 나의 마음을 다사며라고 요 애자를 다사며라고 번역하고요. 또 여기 수피심에 법화경 언해에 보면은 다사나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요. 훈몽자여에서는 다살애라고 풀었습니다. 이게 한자 자습서인데 애자를 사랑 애자가 아니라 다살애로
라고 풀었던 것이죠. 광주 천자문에도 애자를 닷알에로 이렇게 풀었습니다. 다 아래 알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같은 뜻의 말이 사랑하다라는 말인데, 요 사랑하다의 아래 아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능엄경 언해에 보면은 애경을 사랑하며 공경함로 풀이했고요. 월인석보에는 사랑할 시라고 한자 풀이를 했고요. 유합이라는 한자 자습서에는 애와 사를 모두 사랑이라고 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하다와 생각하다가 원래 한 뜻이었다. 사랑하다와 생각하다, 이거는 한 뜻이었다가 뜻이 따로 분화되어 나간 것으로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모하다라는 말을 잘 쓰는데 애틋하게 그리워하면서 생각한다는 뜻이고요. 사랑은 사량이라는 말로부터 왔다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이 사량이라는 것은 헤아려서, 양자는 헤아릴 양자고요. 사는 생각사자잖아요. 생각하는데 헤아리면서 생각한다 라는 그 사량이라는 말로부터 왔다는 설이 있고, 또 하나의 사랑은 사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게 소자인데 불사를 소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불타는 것과 같은 그런 그 의미랑 서로 잘 통한다고 옛날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은 불타는 마음이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 한문의 애자는 사랑하다는 뜻을 가진 글자인데요. 요 사람의 가슴에 심장이 들어가 있는 모습을 그려져서 사랑하다를 표현했습니다. 요 애자는 가슴의 심장에 이 아이가 들고 있는 게 이게 심장이거든요. 심장을 가슴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요런 금문체로 됐다가 나중에 해서체로 발전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어원학적인 설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문학적인 표현은 사랑이란 생각의 분량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제가 요 허영만의 첫차라는 소설에 나오는 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읽어줄게요. 사랑이란 생각의 분량이다. 출렁이돼 넘치지 않는 생각의 바다. 눈부신 생각의 산맥. 슬플 땐 한없이 깊어지는 생각의 우물. 행복할 때 꽃잎처럼 전율하는 생각의 나무. 이 사랑이라는 것은 비어있는 영혼을 채우는 것이다. 오늘도 저물녘 창가에 앉아 새별을 기다리는 사람아. 새별이 반짝이면 조용히 꿈꾸는 사람아. 이런 그 문장이 첫차라는 데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생각의 바다, 생각의 산맥, 생각의 우물, 생각의 나무, 이런 표현들이 이 사랑이란 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자꾸 생각하게 되고 마음으로 보고 싶어지고 얘기하고 싶고 자꾸 생각에 떠오르면은 사랑하는 게 분명합니다. 근데 며칠 안 봐도 별로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은 별로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일리가 있죠? 이 사랑이란 생각으로부터 오는
말이었다라는 것이죠. 너에게 나는이라는 시 강재현 씨가 쓴 건데 이런 시를 썼습니다. 가만히 있어봐. 이건 내가 읽지 말고 우리 예람 씨가 한번 읽어줄래요? 네, 교수님. 너에게 나는 비 오는 날 생각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칠 때까지 너의 외로움 옆에 조용히 앉아 따뜻한 물을 함께 끓여 마실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너에게 나는 눈 오는 날 생각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 눈 다 마를 때까지 너의 고동 옆에서 말없는 눈사람이 되어 서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너에게 나는 햇빛 찬란한 날 생각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부신 햇살에 너의 가슴이 타면 그늘을 만들어줄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잘 읽었어요. 이건 내가 오타인데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읽었습니까? 네. 비 오는 날에도 생각나고 눈 오는 날에도 생각나고 햇빛 찬란한 날에도 생각나는 그런 사람. 바로 이런 것이 사람의 증세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죠. 사랑이란 말을 사전에서 찾으면 이성의 상대에게 성적으로 이끌려 열렬히 좋아하는 마음의 상태, 드물게 좋아하는 상대를 가리키기도 함. 첫사랑 할 때 요 첫사랑이라는 사랑의 의미는 이런 애정이라는 그런 뜻의 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모나 스승 또는 신이나 윗사람이 자식이나 제자 또는 인간이나 아랫사람을 아끼고 소중히 생각하는 위하는 마음의 상태. 때로 자식이나 제자가 부모나 스승을 존경하고 따르는 마음의 상태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내리사랑이란 말을 할 때는 이런 부모나 스승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사랑이란 말이 별로 그렇게 여러 가지가 아닌데 이 헬라어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사랑을 여러 가지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존 앨런 리라는 사람이 사랑을 몇 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첫째는 낭만적인 사랑인데요. 이건 에로스죠. 에로스는 감각적인 욕구와 갈망을 가진 열정적인 사랑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열정은 은유적이고 신화적인 사랑의 화살, 사랑의 과력으로도 묘사가 됩니다. 에로스적인 사랑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애적 사랑인데요. 스톨게, 스토지가 아니라 스톨게입니다. 친밀한 친구에게서 느끼는 우정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서서히 발전하고 오래 지속되는 그런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유희적 사랑인데요. 그 로토스라는 건데 이거는 라틴어입니다. 라틴어. 놀이를 하듯 재미와 쾌락을 증시하며 즐기는 형태의 사랑입니다. 네 번째로는 이 프라그마티즘이라고 여러분 실용적 사랑을 말하는데 이성에 근거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사랑, 논리적인 사랑, 이지적인 사랑, 그런 사랑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아가페, 이타적인 사랑인데요. 무조건적이고 헌신적으로 타인을 위하고 보살피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자격에 상관이 없이 보상에 상관이 없이 줄 수 있는 사랑,
이것이 이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받는 것이 아닌 주는 것이며 자기 자신보다 상대방의 행복과 성취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서적인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용어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소유적 사랑이 있어요. 며칠 전에 내가 그 뉴스를 봤는데 그 애인이 자기 말대로 안 듣는다고 폭행을 해서 죽였던 그런 사건이 있는데요. 그것이 이 소유욕과 집착을 중요 요소로 하는 사랑입니다. 상대방을 완전히 소유하고 나 자신이 소유당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생각에 집착하기 때문에 강한 흥분과 깊은 절망의 극단을 오고 갑니다. 이게 이제 그 의처증이나 의부증과 연결될 수 있는 사랑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톨게는 부모와 자식들이 느끼는 것, 에로스는 열정과 육체적 관계에 기반한 로맨틱한 사랑, 로드스는 장난스러운 사랑, 가벼운 연인 사이의 사랑. 요즘 젊은이들이 사랑에 대해서 진지함보다는 즐거움, 재미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필리아는 우정이고요. 프라그마는 성숙한 사랑. 필라우티아라는 것은 자기 애를 말하는 것이고요. 아가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무조건적이고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또 단테의 그 데카메론에 사랑에 대해서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이란 사람들 안에 자리하는 모든 덕행의 씨앗이 되기도 하고 벌을 받아 마땅한 행동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사랑하기 때문에 덕을 쌓기도 하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벌을 받기도 합니다. 이게 천상으로 향하는 지성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면 신적이고 보편적인 아름다움을 소유하게 되어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고요. 땅으로 향하는 육체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면 동물의 수준으로 전락해서 방탕과 무절제 등 만악의 원동력이 된다는 그러한 의미로서 한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그 시대의 윤리적인 의미가 많이 담겨진 설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과학적 관점인데요. 이 역사상 사랑에 대한 탐구는 대체로 철학과 종교의 영역이었는데 20세기에 심리학이 발전하면서 이 주제를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길이 나타났고요. 최근에는 진화심리학, 진화생물학, 인류학, 생물학 등을 통해서 실제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이해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랑의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스캇 팩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은 자기 자신이나 혹은 타인의 정신적 성장을 도와줄 목적으로 자기 자신을 확대시켜 나가려는 의지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변화시키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의지, 이것이 사랑에 대한 심리적인 설명이라고 하겠습니다. 헬렌 피셔는 인류학적으로 접근했는데요. 사랑을 정념이나 연심, 애정 이 세 단계로 나누고요. 각 단계는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서로 연결되어서 발전해 나가는
과정으로 보았습니다. 정념은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로 이끌어 가고요. 연심은 사람들이 연애 관계에서 자신들의 노력을 집중시키고 애정으로 발전합니다. 그래서 이 정념으로부터 연심으로, 연심에서 애정으로 발전하죠. 근데 이제 정념은 관심을 가지고 이끌림을 받는 상태, 이 썸을 타는 상태가 이 정념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이제 쌈의 단계가 이 연심의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연애 관계에서 자신의 노력을 집중시키고요. 애정이 되면은 이제 아기가 태어나고 자라나서 배우자와의 관계를 지속하게 되는데, 이럴 때는 이제 아기를 중심으로 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는 그러한 상태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생물학적인 현상도 있어요. 여기 테스토스테론이나 에스트로겐 등의 요 호르몬 분비량이 많아지면은 정념이 증가한다는 것이죠. 이 효과는 대체로 몇 주 내지 몇 달 이내에 끝이 난다고 합니다. 그 뇌과학의 결과에 따르면 사랑에 빠질 때 뇌에서 페로몬,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세로토닌 등의 호르몬이 분비되고요. 쾌락 중추를 자극하고 심박수의 증가와 식욕, 수면력의 감퇴 및 강한 흥분 상태 등을 경험하게 된다고 해요. 이 애정 이 뇌과학적인 측면에서 사랑을 설명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복측 피계 영역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 부분하고 배쪽 창백이라는 부분하고 솔개핵이라는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뇌가 자극이 받으면, 뇌의 이 부분들이 자극을 받으면 사랑에 빠지는 현상들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기로 자극하는 실험실에서 요걸 자극을 하면은 그 실험실 그 연구원들을 막 사랑하는 일이 벌어지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랑의 감정이 솟아오를 때는 분명히 호르몬 작용도 있고 두뇌에 어떤 자극이 생기는 영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거는 그냥 인문학적인 접근 또 과학적인 접근의 한 예로 이야기한 것이고요. 진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영성적인 사랑인데, 영성이라는 것은 신령한 품성이나 성질을 말한다고 사전에 나와 있어요. 영어로 spirituality라는 것을 번역하면은 영성, 숭고함, 정신적인 경향,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회학에서 영성의 개념은 자기보다 차원이 높은 존재와의 관계, 또 궁극적 존재와의 관계, 그리고 그 관계를 심화시키고자 하는 노력, 이런 것이 영성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영성적 사랑론이란 무엇이냐? 이 하나님의 성품으로부터
성장하고 발생하고 성장하고 또 실천하는 그러한 것이 사랑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영성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것인데요. 그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은 삼위일체론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세 분이면서 한 분이 계시다. 이 삼위일체의 기본적인 의미는 세 가지 것이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연관되고 통합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가만히 있어봐. 내가 몇 시까지 몇 분 강의를 하면 되죠? 정은진 선생님? 교수님 한 40분 정도까지만 해주시면은 그 질문 시간이 딱 아이고, 맞을 것 같습니다. 40분까지? 네. 아이고, 큰일 났네. 오케이.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성품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삼위일체를 이해할 수가 있어야 돼요.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위격이 하나의 실체인 하나님 안에 존재한다는 교의입니다. 이게 주후 325년 니케아 회의에서 교회의 정통신학의 한 조목으로서 공언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삼위일체를 믿지 않으면 기독교 신앙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성부, 성자, 성령은 각각 하나님이시면서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본질을 설명하는 것이 이 삼위일체인데,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은 창조되었다. 인간의 본래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인 것이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영성이라는 것은 사랑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 논리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성이라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 제일 먼저 나오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렇게 설명될 수가 있고요. 성육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 이거를 이제 도성인신이라고 말합니다. 도가 하나님이고요. 이 한문이 틀린 한문 같습니다. 이룰 성자가 돼야 되거든요. 도성인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이 understanding, 내려와서 함께 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해와 공감을 의미하는 것이고 상대방을 중심으로 하는 사랑이고요. 지금 여기를 추구하는 사랑입니다. 이게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 계시는 과거에 또는 어떤 미래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뜻. 그리고 사랑은 성육신은 관계의 최고의 형태입니다. 누구죠? 신영복 선생님은 입장의 동일화가 관계의 최고 형태라고 했는데 바로 하나님이 인간의 입장으로 동일화하신 것이죠. 그리고
성육신은 참여와 일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계명에 관련된 것인데요.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계명과 사랑은 일치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것인데 성경은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죠. 신명기 4장 13절에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라는 말씀 나오죠. 그런데 십계명의 1계명서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고요.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기라라든지 이방신을 우상을 섬기지 마라라든지 안식일을 지키라,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이런 것들은 하나님 사랑이고, 두 번째로는 5계명서부터 부모, 배우자, 이웃, 형제 뭐 다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 10계명을 신약에서는 마가복음 12장에서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이걸 첫째와 둘째로 나누었지만은 최고의 계명입니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으니까. 최고는 하나밖에 없죠, 여러분. 그래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한 계명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계명이 나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계명에 관련된 것들은 모두 사랑과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산상수훈에 보면은 팔복이 나오는데요. 사랑의 방법이고요.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 하는 것은 이 착한 행실을 말하는 것이고, 사랑의 대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형제, 배우자, 이웃, 원수 사랑, 사랑의 차원도 나옵니다. 세리, 이방인, 유대인 다 사랑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이방인들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이라면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사랑하고 또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하고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을까?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은 너희 속에 있느니라 그랬는데, 이것이 among you, 너희 사이에 있느니라 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입니다. 결론을 말하자면은 사랑이란 것은 사랑이 뭐냐? 그건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성품이다라는 것이고요. 사랑의 목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요. 사랑의 실천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계속하는 것이다. 이거 하나하나가 굉장히 많이 설명을 해야 되는데 42분 됐는데 우선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여러분의 질의응답을 받으면서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아주 실제적인 질문을 해줬는데, 사랑이란 것이 힘들면 힘들수록 그 사랑은 큰 사랑입니까? 작은 사랑입니까?
사랑이란 것이 힘이 들면 힘이 들수록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힘이 든데 하는 사랑이 진실한 사랑이고, 힘이 들어서 하는 사랑이 귀한 사랑이거든요. 힘이 안 들게 사랑하는 거는 그 싸구려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고, 아까 그 사랑의 여러 종류들 중에 그 로드스라는 사랑 있잖아요. 좀 유희적 사랑. 이런 것들은 좀 가볍고 천박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힘이 들면 힘이 들수록 그 사랑의 가치는 커지고 사랑의 그 뭐라 그럴까요? 진정성이 더 커지기 때문에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고생스러워진다라는 것은 좋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기쁘게 생각해야 된다 이거죠. 그것이 영성적 차원에서 바라보는 사랑론입니다. 그와 같은 이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랑을 위해서 결혼을 미루거나 연기하지 않습니다. 혁찬 씨 어떻게 생각해요?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일을 제기해야 또 계속 더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어떤 신앙의 고백과 같은 의미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사랑으로 결혼합니다. 이게 결혼에 대한 고백이거든요. 근데 내가 사랑은 하지만 결혼은 못하겠다. 왜냐하면은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는 태도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을 기뻐하시고 나의 결혼을 받아주셨다면은 이 결혼의 삶이 지속되고 영속되고 더 강하여지도록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랑의 열매로서 결혼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너무 많이 낳아서 후회한 적은 없고, 우리가 결혼할 때 6명은 좀 낳자, 6명까지는 낳자고 약속을 우리 집사람이랑 했는데 4명 낳고 그쳤어요. 그래서 요즘 우리 집사람이랑 제가 그걸 후회합니다. 적어도 6명은 낳았어야 되는 건데 그거 다 이루지 못해가지고 너무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하나 뭐 좀 보여줘도 될까요? 가만히 있어봐. 네, 교수님. 내가 뭐 하나 보여줄게.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우리 손자 모습인데 봤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건가요? 예, 얘가 아직 2살이 안 됐는데 기도하는 거야.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엽죠? 네. 그런데 아이를 낳는다는 거는 얼마나 소중하고 고귀한 생명입니까? 이렇게 사랑스러운
하나의 생명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건데 얼마나 고귀하고 소중하고 아름다워요. 그런데 내가 조금 편하자고, 내가 좀 힘들다고 이런 생명을 이루어가는 거를 머뭇거린다면 그거는 가치를 바른 가치관이라고 보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찬미 씨? 교수님과의 생각을 반대로 해야 또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텐데 저는 아이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저는 생명이라는 가치를 되게 소중하게 생각해서 또 교수님 예, 말씀이 맞다고 여겨집니다. 예, 우리 정은진 사모님은 5명을 낳았어요. 그래서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합니다. 가족 간의 사랑의 본 모습을 잘 보여준 분은 아무래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이제 최초로 가족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사랑을 실현한 사람입니다. 룻을 아주 사랑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 가족의 경계를 넘어서서 사랑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룻이 적에게 잡혀갔을 때에 그 룻을 따라가서 되찾아오는 일을 했는데 집에서 길리운 300명의 용사를 이끌고 9일 동안 따라갔어요. 그 길이가 한 9일 동안 하루에 100리 이상을 달려서 쫓아가야 만날 수 있는 그 거리를 가서 목숨을 걸고 그들을 싸워가지고 자기의 그 룻을 포로로부터 되찾아오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자기 가족과 같은, 자기 목숨과 같은 그런 그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다윗과 요나단의 모습이 그 사무엘상 18장에 나오는데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결되어서 요나단이 다윗을 생명과 같이 사랑했다. 그래서 더불어 언약을 맺고요. 자기의 귀중한 것을 다윗에게 주고 그 다윗이 자기의 지위를 위협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보호하고 살려내는 그런 일을 이 요나단이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은 사실은 그 사랑의 용사들이라고 그렇게 봐야 옳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효찬 씨가 질문한 게 그거였나? 또 하나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오늘 강의 중에서 예. 이거 하나만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다면 알려주면 좋겠어요. 예, 강의 중에서 이거 하나만은 꼭 기억해두면 좋겠다. 그게 이제 내가 평소에 이야기한 것들을 쭉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건데, 우리의 사랑의 그 근원, 사랑의 근원을
하나님께 세우자라는 겁니다. 그게 왜냐하면은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거기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계시는 하나님, The kingdom of God is among you.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 너 사이에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사실. 상대방이 좋아서 사랑한다? 그거 아직 미성숙한 사랑이에요. 상대방이 훌륭하고 좋고 아름답고 예쁘고 똑똑하고 일 잘하고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런 사랑은 할 수 있어요. 근데 부족하고 연약하고 용서할 것이 많은 사람인데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더 진지한 사랑이고 하나님을 닮은 사랑,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 중심의 사랑, 이것이 영성적 사랑론의 핵심이다,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예, 아주 중요한 질문 해줘서 고맙습니다. 마침 내가 지난 금요일에 그 국민일보에 쓴 그 글이 하나 있는데 이거 같이 읽어도 좀 될까요? 우리 박다은 자매가 좀 읽어볼까요? 목사님, 요즘은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시나요? 하고 내가 물었다. 저는 계획하지 않습니다. 계획이란 미래를 준비한다는 것인데 나는 미래를 모릅니다. 알지도 못하는 미래를 어떻게 준비합니까? 나는 패시브로 삽니다. 관옥 이현주 목사와 나눈 대화다. 아주 오래전에 나눈 대화인데 너무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것은 그것이 내게는 큰 충격이었기 때문이다. 비슷한 이야기를 김동호 목사에게서 듣기도 했다. 그는 목회 초년에 1년 계획, 3년 계획, 5년 계획을 세우곤 했는데 얼마 후엔 그런 계획을 그만뒀다고 고백했다. 계획이란 것은 머리가 하는 것인데 나는 머리가 아닙니다. 라는 그의 메시지가 지금도 가끔 뚜렷이 떠오르곤 한다. 도대체 대책이 뭐요? 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대책이 없는 것이 내 대책이요. 라는 게 링컨의 대답이었다고 한다. 경북 포항 근처에 자그마한 신앙적 생활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몇 가정이 함께 살기 시작할 때 나도 늘 계획을 세우곤 했다. 협동 농장은 어떻게 키워나가고 공동체는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지 꿈에 부풀었다. 그러나 생각대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할 일 없이 주어진 여건 속에서 맡겨진 일을 그냥 해야 할 뿐이었다. 너무 힘들어 이젠 더 못하겠다고 생각할 즈음에는 이상하게 조그마한 희망이라도 가질 만한 일들이 생겨나 아직까지 계속해 오고 있다. 내 계획은 무너지고 사라져도 그 누군가의 계획이 계속 진행되는 것을 마음 깊이 느끼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낳는 사람은 이상한 겁니다. 진화 생물학자 최재천 교수의 말이다. 최근 뉴스 포털에 뜬 이 제목을 읽고 놀란 가슴에 그의 유튜브를 들어보니 지금의 젊은 친구들은 너무 계산을 잘 해서 결혼도 출산도 못한다는 이야기였다. 인간이 진화되는 과정에서 이제는 계산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현 상황이 결혼도 출산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나치게 현명해진 세대, 너무 지나치게 똑똑해진, 계산을 할 줄 아는 세대의 불행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문제를 분석할 뿐 아니라 해결책도 제시했다. 먼저 개인적 차원에서 남성들이 변화라고 한다. 남자는 애를 낳는 것만 빼고는 아이를 키우고 집안일을 하는데 여자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수 있고
또 똑같이 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적 차원에서는 막대한 자원을 동원해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를 조성해야 한다고 했다. 자식을 낳아 기르는 기쁨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기 때문에 여건만 조성이 되면 낳지 말라고 해도 나을 것이다. 나는 그의 주장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우리 학교는 결혼과 출산을 지원하는 센터를 설치해 그 인프라를 조성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아직 시작하는 단계지만 연애하는 학생들이 원할 때에는 언제든지 결혼할 수 있도록 돕고 자녀를 낳아 기르면서도 학교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가고 있다. 그런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고 큰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다. 의식의 전격적 전환이 필요할 뿐이다. 나는 학생들 결혼해 부부가 캠퍼스에서 함께 살며 아이를 데리고 교실에도 도서관에도 들락거릴 수 있는 때가 오기를 꿈꾸고 있다. 우리가 첨단 사회를 살아가면서도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있는데 인간에게는 계산을 초월할 수 있는 현명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기독교인으로서 진화라는 용어가 거슬리긴 하지만 인간이 계산을 잘못하는 단계에서 계산을 잘 할 수 있는 단계로 진화했다면 그 다음 단계의 진화는 계산을 초월하는 단계일 것이다. 그것이 영성의 단계이다. 예수처럼 계산을 잘못하는 바보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는 인간 진화의 극치다. 예, 우리 김광석 선생님 이 글 어떻게 생각해요?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이제 쭉 글의 전체적인 내용들이 너무 계산하지 말고 너무 이렇게 셈하지 말라라는 얘기신 것 같아요. 그리고 수업 중에 영성과 사회복지 수업 내에서도 계속 이제 무계획이 계획이다라는 것들을 끊임없이 이제 일관성 있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도 엄청 계획을 많이 세우고 계산을 많이 하고 그런 사람 중에 하나라서 이제 또 한 명의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하면 내가 계획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리고 예수님께 의지할 수 있을지를 좀 고민해보고 그리고 또 결혼과 출산이라는 문제도 마찬가지로 계획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예비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봐야 될 큰 화두인 것 같습니다. 예,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저는 그 사랑에 성숙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아기가 기도할 때에 그 뭐 중얼중얼 거리는데 무슨 말인지 전혀 내용이 없지 않아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스러우실까? 그건 기도가 아니야. 그렇게 말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근데 사랑이란 것도 좀 그 유아적인 사랑이 있는가 하면은 성숙한 그 어른의 사랑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더 높은 차원의 사랑으로 성숙해가는 과정 속에서 유치한 사랑의 과정을 겪는 것이라고 보고 그런 사랑의 과정에 머무르지 않고 더 깊은 차원의 사랑으로 나아가기를 노력하는 그런 영적 여정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죠. 그리고 이제 그 사랑이 사랑에도 방향이 있어요.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에 구조와 방향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오리지널 사랑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 성육신의 사랑, 이런 사랑인데 사랑이 타락을 하면은 이제 그 사랑이 오히려 지배가 되고 독선이 되고 다른 사람을 구속하는, 다시 말하면은 억압하는 그런 사랑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많아요. 요즘 일어나는 살인 사건의 대부분 이유가 이런 왜곡된 사랑의 모습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소유적 사랑이라든지 유희적 사랑이라든지 이런 그 어린 미숙한 차원의 사랑에서 그 사랑이 그 나쁜 방향으로 타고 가는 것입니다. 칼이라는 것이 좋은 것인데 좋게 쓰면은 사람의 병을 수술을 하지만 나쁘게 사용하면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잖아요. 사랑도 사랑 때문에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사랑 때문에 사람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구속적 방향으로 가느냐, 타락적 방향으로 가느냐, 이거를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의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사랑을 하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답이 안 나와요. 그러면은 그 사랑을 하긴 하는데 그 사랑의 본질은 잃어버리고 사랑의 그 쾌락이나 그 즐거움만 추구하려고 하는, 그래서 불편하고 부담이 되면은 언제든지 그만두어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랑으로 오늘 이 세대의 사랑이 변질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성적 사랑론을 꼭 마음에 좀 담고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해 나가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 뭐냐? 아이고, 제일 이거는 간단하게 얘기할 수는 없는 그런 주제이기도 한데요. 나는 5일 만에 결혼을 해서 지금까지 계속 그 결혼 생활 속에서 더 짙어지는 그 사랑의 관계를 경험을 합니다. 교수님은 5일인데 저희도 짧아요. 거기는 며칠 만에 했어요. 저는 하루예요. 정말? 네. 하루 만에? 네. 한정에서 최단 기록 찾았어요. 교수님보다 짧은 사람 처음 봬요. 내 기록을 초월한. 는 교수님의 기록이 지금 저 1위인가요? 네. 아이고, 내 기록을 능가하는 기록이 또 나왔네요. 만나서 하루 만에 결혼했단 말이에요? 네, 교수님. 아이고, 내가 꼭 따로 만나서 잘 들어봐야 되겠는데. 근데 10년을 지내오면서 그 사랑이 점점 더 깊어지는 느낌이 드나요? 네, 네. 아멘. 근데 내가 그렇게 간단하게 결혼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에릭 프롬의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 때문이었어요. 거기에 빌딩 러브하고 폴링 러브를 비교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falling love는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building love, 세워가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다.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했을 경우에 그 사랑의 감정이 식어버리면 물거품처럼 관계가 악화되지만 빌딩 러브를 위해서 결혼하는 사람은 이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서로 갈등이 생기는 그 가운데에서 사랑을 세우고자 하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면서 오히려 그 관계가 더 견고해지고 안전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 씨가 그 물은 그 대답의 질문에 대해서 나는 지금 사랑을 세워가는 사람이라는 이 그 방향성을 늘 기억하면은 사랑을 더 강하게 만들어가는 그러한 과정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네. 교수님, 아주 예. 네, 저희 너무 이제 좋은 강연을 해주셔서 질문들이 또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일단 이제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이만 세미나를 마쳐야 될 시간이 왔어요. 질문해 주신 학생들도 너무 감사하고, 또한 질문을 추후로 올려준 학생들은 교수님의 답변을 또한 달아서 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설문조사를 이제 지금 온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메일로 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저희가 답변을 주시면 저희가 추후 추첨 후 음료 쿠폰으로 또한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마무리를 저희가 좀 하자면 연애, 결혼, 출산, 가정을 이루는 이 시간들은 인간적인 관계로만 바라보기 되게 쉬운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또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를 소망하는 여러분이라면 이 모든 과정 또한 단계에서 하나님 이 땅에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지혜로운 한동인 여러분들께서 답을 찾는 그런 시간들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또 연애할 때는 서로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한 결혼하고서는 하나님이 또 부부가 하나님께 맞춰가며 또 아이를 양육할 때 하나님 안에서 재탄생되고 이 모든 과정을 거쳐 한 가정이 하나님을 바라본 여러분이 되시기를 또한 소망할게요. 저도 사실은 교수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넷을 낳으셨는데 6을 못 낳은 것이 좀 아쉽다고 하셨는데 저도 5을 낳고 났는데 제가 이제 내일 모레 50이거든요, 교수님. 학생들이 보시기에도 이제 내일 모레 50이다 보니까 지금 더 아이를 못 낳은 이 아쉬움이 사실 있어요. 진짜로. 네. 5을 낳았는데도. 네, 5을 낳았는데 조금 부족하다는. 왜냐면 아이들이 정말 빨리 크고 또한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또한 그 아이들이 각각 저에게 주는 사랑과 가르침이 또 달라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어떻게 보면 이제 출산을 그만해야 되는 나이에 왔지만 학생들한테 얘기해 줄 수 있는 제가 결혼 꼭 다출산 문화 운동에서 센터로 간사로 이래서가 아니라 자녀를 낳는데 결혼을 하는데 연애하는 데 있어서 좀 두려움을 좀 내려놓고 그 과정에서 또한 하나님을 만나가는 과정을 경험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오늘 강연을 좋은 강연을 마무리해 주신 우리 유정진 교수님한테 박수 한번 드리고 세미나를 마치고 저희가 이제 카톡으로 보냈던 메시지를 보냈던 질문하신 분들한테 다 텀블러를 드리려고 하니까 적극적인 참여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요 채팅에 나와 있는 질문들은 내가 따로 그 답장을 쓰도록 할게요. 가능하면 답장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